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아요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설교를 마치고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하는데,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암병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교회의 지체들, 주일학교와 EM, 그리고 청년회와 사랑성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중년을 살고 있는 믿음회와 마르다와 스테반 선교회와 그리고 아름다운 노년을 살고 있는 화평선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유난히 길게 머물고 저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기도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 그야말로 인생의 가운데 토막 같은 황금 시기를 살고 있는 중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그런 중년을 살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아픈 중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 중년이야말로 그동안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는 중간 점검 시기이며, 과감하게 새롭게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껏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지?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지와 같은 질문들을 할 때입니다. 한때에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영원히 청춘일 것 같았던 내 자신이 어느 순간 불룩한 배와 벗겨진 앞머리와 팔자주름이 뚜렷한 중늙은이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때쯤이면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이 학교로, 직장으로 혹은 결혼해서 집을 떠나 부부만 덩그랗게 남아있게 될 때입니다. 이 상실감을 서로 메꿔줘야 할 사람들이 배우자들인데,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시기야말로 인생의 위기의 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건강도 아직은 있고 물질도 그동안 그런 대로 가능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 여행, 또 뜨거운 신앙생활, 때로는 산기도도 가고 싶었는데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배우자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나중에 하지 하고 뒤로 제쳐놓았던 일들,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오히려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힘들게 산을 올랐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 내가 원하던 산은 이 산이 아닌데 하는 허무감을 느끼게 돼요. 무기력해지고 심해지면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년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40-50년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란 산과 사의 갈림길에 서는 것처럼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궤도를 크게 2번 수정했던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 그의 첫 번째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궤도의 수정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에서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인생 궤도의 수정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궤도 수정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에 들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즉 첫 번째 궤도 수정을 통하여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주 안에서 예비된 그 풍성한 삶을 누려야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두 번째 궤도의 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사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독자 이삭을 번트 오퍼링,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곧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받았던 수치와 탄식을 웃음으로 바꿔준 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날 약속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기쁨과 미래와 희망을 함께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짐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속히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집니다. 그때 아내 사라가 아주 요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인데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승낙한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남자는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마침 오늘 함께 예비드리는 두 분 원로 장로님이 86세이신데 증조 할아버지가 되실 연세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낳은 첫 아들이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첫정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마음은 참으로 대단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기사가 실린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바로 다음 장인 17장 첫 절 사이에는 13년이란 긴 시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성경 주석가들은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86세에 난 이스마엘에 푹 빠져 살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에는 계산할 가치조차도 없는 세월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13살쯤 되던 때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루는 사라가 소년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라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또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육정으로는 포기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이삭보다도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 이제까지 키운 이스마엘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사라의 말처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육정을 꺾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줬습니다. 이것을 우선순위의 정립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자식 중심으로,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40, 50년 반평생을 더 살아가셔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음 먼저, 그래야 인생이란 산을 다 오른 후에 내가 원하던 산은 이 산이 아닌데 하는 후회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마저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대단한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선택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죽어야 하는 심각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선물로 주신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결단할 시간을 3일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장소인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3일간의 여유이지 사실 그 3일간은 아브라함에게는 피를 말리는 고통의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앞에 가는 아들이 재롱도 떨 때는 노인의 노털 웃음을 웃으며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소풍을 나간 듯이 오랜만에 집을 떠난 이삭이 재밌다는 듯이 뛰어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질 양이면 쫓아가서 아들을 잡아주며 아들을 쓰다듬어 보며 생전해보지 않은 입맞춤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삭이 맑은 눈동자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해맑은 웃음을 지어보며 아브라함의 가슴은 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함께 광야에서 잘 때는 그동안 안아보지 못한 이삭을 꼭 품에 안고 등을 토닥거려 보기도 합니다. 3일간 아무리 생각해도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합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가까워오자 이번에는 이삭이 아버지를 울립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도 피눈물을 흘리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너를 믿는다고 말하세요.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옛날 부흥사들의 말처럼 코라도 붙잡고 흥해라 해보세요. 그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도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세요. 그야말로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라도 말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런 줄 알고, 특별히 중년쯤 되는 남자는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충성을 다할 테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처럼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디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디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계속해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래.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속곡들 가장 많은 해피엔딩이 뭔지 아세요? 온갖 반대 끝에 마침내 결혼을 하고 연속곡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해피엔딩입니까? 사실 그때부터 지지고 볶고 인생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해피엔딩은 무슨 해피엔딩입니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나요? 진짜 해피엔딩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믿음.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부활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재해석하고 있는 믿음장인 히브리서에서 11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니라. 이때는 부활의 개념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냥 죽이라는 말이고, 죽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다던 그 많은 축복과 후손이 다 중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믿은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데 하는 의심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의 뇌리에 그래 맞아, 나와 내 아내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미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주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하시는 말을 듣고는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고, 나는 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였는데,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삭을 낳은 것이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100세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부활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신앙 중에 가장 성숙된 신앙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신앙이죠. 그러나 물질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주님은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킨다고 신나는 사실을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성경도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게 한 것도 사망 권세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간 이유도 사망 권세 때문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좌절하고 절망에 만든 것도 사망 권세가 아닙니까? 중년의 시기는 건강이 점차 약해지고 이 병 저 병으로 병치레를 하게 되면서 전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암묵적으로 자신의 인생은 영원한 것으로 전제해 왔지만 중년 시기부터 비록 내 삶과 내가 버려놓은 일들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궤도를 다시 재수정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중년에 관한 이야기를 서치하다가 박상민이라는 가수의 중년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떤 이름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어떤 이름은 세상을 슬프게도 하네. 우리가 살았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듯이 세월은 그렇게 내 나이를 더해만 가네.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360하고도 5밤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 한데 오늘에서야 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허이 헐헐헐 날아가자 날아보자. 누구라도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허이 헐헐헐 떠나가보자.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것 꿈 많던 그 시절로 참 처연하죠.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걸 아세요? 믿음 안에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또 그 시점에 서면 또다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지금 바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년의 때 과감하게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신 믿음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선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받침이 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하고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한번 새롭게 새 출발을 해봅시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언해 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런 수식어를 쓰지 않아도 가장 아름다운 시기, 너무 아름답다 못해 인생이 아픈 시기, 이 중년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절대로 이 중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껏 살아오지 못했던, 이제까지 꿈만 꾸었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인생의 궤도를 다시 한번 수정하여 새롭게 믿음으로 새롭게 새 출발을 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